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 오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네, 우리 1학년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 한 2주 이제 지났습니다. 그죠? 3주째 되는 날이고, 우리 전학온 친구들도 여럿 있는데, 우리 전학온 친구들도 동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참 설교는 부담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수업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좀 편한데, 그리고 학급에서 설교할 때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다른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세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이 걸려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보고 좀 다음 사람하고 좀 바꿔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곤욕을 많이 치렀던 어제 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주제로 만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꿈, 비전, 그리고 나. 자, 따라해 볼까요? 꿈, 비전, 그리고 나. 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먼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자, 우리 홀수절은 남학생이 읽고 짝수절은 여학생이 우리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남학생이, 짝수절은 여학생이.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남학생부터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학생 시작. 3절 4절 5절 다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어느 날 파리와 하루살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하루살이. 자, 둘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하루살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지내다 보니까 금방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파리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지니까 집으로 가야 돼.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엄마가 늦게 오면 걱정하셔. 그럼 내일 또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안녕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자기 집으로 가고 하루살이도 순간 그래 내일 만나자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하니 자기가 뭐였죠? 하루살이였습니다.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건 없는데 라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살이는 그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없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또 목표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그런 기약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은 이토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여러분들이 신입생이 들어오고 또 졸업생이 나갑니다. 또 그 졸업생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롭게 신입생이 됩니다. 그들은 그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그런 꿈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하루살이는 아니죠? 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은 안 하셔도 다 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 동성학교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전학 온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친구들도 각기 다른 모습의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동성학교에 이 자리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의에 의해서 동성학교를 선택하고 이곳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동성학교에 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동성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지금 앉아 있고 여러분 같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꿈꾸지 못하는 그런 꿈들을 이 동성학교에서 다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만화가는 자기의 그림을 들고 신문 기사에다가 자기 그림을 연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그 사람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한 신문사에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어요. 어찌 이런 이상한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실어달라고 하니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만화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화가는 교회의 홍보물의 그림을 그리며 자기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 거처가 조그마한 창고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여러 마리의 쥐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창고에 사는 동안 커다란 생쥐 한 마리와 아주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생쥐의 모습을 보고 유심히 관찰한 그 만화가는 생쥐를 캐릭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대충 누군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쥐 캐릭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지역에 그 생쥐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미키마우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창고에 살면서 정말 쥐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 꿈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 때 그런 꿈 또는 오늘 잘 때 또 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꿈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런 꿈 또는 희망, 소망, 그 다음에 요즘에 단어로는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잘 꾸기로도 유명하지만 꿈을
잘 해석하기로도 아주 유명한 요셉에 대한 일생의 작은 얘기입니다. 이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몇 살이죠? 14살, 5, 6? 네. 거의 여러분보다 한두 살 많은 그런 어린 나이에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꿈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행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학생들은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학생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팔짱 끼고 가는 남학생들 거의 없죠. 어깨 동무하고 가는 남학생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발 맞춰서 걸어가는 남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발 맞춰서 걸어가는 여학생들 많습니다. 화장실 같이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교회 같이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경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꿈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꿈도 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롭게 내려가는 혼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큰 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에게도 그의 나이 17살 때에 형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삥 둘러서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일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의 건설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 민족을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공통점을 하나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어디서 올까요? 잘 때?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꿈이라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꿈, 아름다운 꿈, 그다음에 승리하는 꿈, 영광의 이런 꿈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꿈 다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왜 꿈이 있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꿈 얘기하니까 벌써 다들 꿈나라로 간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면서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날에 어떤 목표를 계획하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읽었을 만한 그런 책을 하나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다 좀 이렇게 띄우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컴퓨터로 이거를 작업을 다 하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좀 보여만 주겠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읽는 책이에요. 자, 제목이 뭘까요? 발레리나 벨린다. 이름이 아주 참 예뻐요. 벨린다. 근데 발레리나 벨린다인데 이 발레리나 벨린다는 굉장한 취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발이 엄청 커요. 여러분 발 큰 사람 있죠? 근데 이 벨린다는 발이 커도 너무 커. 아주 많이 커. 너무 커. 그래서 지금 발이 거의 몸만 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근데 이 발레리나 벨린다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뭘까요? 발레리나예요. 발레리나. 근데 이 사람이 발레리나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이 발레리나 벨린다는 이런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이 너무 커서 발레 학원에 가면서 발레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레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발레를 정말 잘한 이 벨린다가 오디션에 드디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디션에 나가서 오디션에 이제 합격을 하면 드디어 이제 발레리나가 되는데 오디션에서 그만 춤도 춰보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발이 너무 커서 심사위원들이 발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발만 쳐다봤어요. 발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당신은 그렇게 큰 발을 가지고는 발레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발레리나 이 벨린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드디어 나는 이제 발레리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프레디라는 한 식당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발레리나는 벨린다는 배운 게 발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프레디라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레디의 친구들이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어느 날 그 안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의 장단에 발을 맞춰서 벨린다도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음에도 한번 출 수 있습니까? 장단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벨린다는 당연히 자기가 춤추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 친구인 그 사람의 또 다른 친구인 메트로폴리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홀인데 그 메트로폴리탄의 단장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탄의 단장이 이 프레디라는 식당에 와서 벨린다가 추는 춤을 드디어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너무 춤을 잘 췄기 때문에 그 메트로폴리탄의 단장이 벨린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와서 춤을 춰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벨린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예스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벨린다가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춤을 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발레리나 벨린다의 춤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발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발, 지금은 그 약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벨린다가 늘 꿈을 꾸고 늘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됐던 거라고 이 책에는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가영이는 정말 작곡을 잘하죠. 네. 전조의 여왕입니다. 그죠? 자기에게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약점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 벨린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하고 그 요셉을 드디어 잡아다가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길 뿐만 아니라 그 파는 거를 또 보디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아버리죠. 그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고 그 팔려온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 중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요셉은 단 한 번의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 점령지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갇혀 있었던 미군들 중에 전사자들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총싸움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싸우던 그 용사들보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망하면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없고 죽게 됩니다. 환자에게 믿음을 넣어주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지만, 그리고 또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면 잘 살던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해도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꿈과 믿음이 서로 세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세워주고, 또 꿈은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붙들어줍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큰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꿈을 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과 큰 꿈이 여러분들 모두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지금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자, 누가 먼저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자, 먼저 찾은 친구가, 네, 로마서 13장.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낮에 방황할까요? 밤에 방황할까요? 밤에 방황할까요? 낮에 방황할까요? 밤에 방황. 낮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닐까요? 막 풀어헤치고 다닐까요? 밤에 밤거리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구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으슥하고 좀 어두운 곳에 가면 술 취하고 막 그렇게 옷도 제대로 이렇게 막 풀어져 있고 넥타이도 막 풀어져 헤치고 정말 단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는 환하게 다 보이죠? 그렇죠? 밤에는 사람이 보인다고 해도 그 형태가 보이지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 코, 입이 이렇게 완전히 보이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렇게 빛이 있거나 후레쉬를 비치거나 어떤 그런 장비를 쓰지 않는 한 깜깜한 밤에는 사람을 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방탕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꿈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방황하거나 방탕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성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의 꿈들을 꾸고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방탕하는 모습들, 수업 시간에 방황하는 모습들을 선생님은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밤에 속한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분으로서 술 취하지 않은 사람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애굽 왕의 경호대장, 이 사람이 어째서 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청년 요셉을 많은 종들을 두고도 가정의 총무로 삼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청년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창세기 3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형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불성실하고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매사에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불성실한 데에 맡겨버리지 않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감사로 채웁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과 반대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꿈을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했어야지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는 팔려왔을 때나 종으로 또 팔렸을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즐거움 속에서 살며 힘있게 살고 또 남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가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성학교라는 이름 가운데 저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각기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꿈들을 저희가 꾸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절망하지 않고 또한 저희가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저희의 모든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과 또 새롭게 전학온 전학생들과 또 한 학년씩 올라간 우리 학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